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감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의 또는 타의로 종종 굶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살을 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궁핍, 가난함 때문에 또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일 때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줄이다가 배부르게 먹었을 때의 우리의 감정은 또한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민감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하면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배가 부르고 넉넉해지면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풍성함이라기보다는 결핍함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결핍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모든 일에 많은 일에 있어서 늘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긍정적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민감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우리의 어떤 민감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어떤 불평 때문에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더 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 사람이 좀 더 여유 있고 느긋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좀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사람들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들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굶주리고 줄인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참된 풍성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시게 되었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소문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갈릴리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따라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병 고침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신들 가운데도 이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들의 무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따라올 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언덕으로, 그렇게 산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언덕으로 아마 올라가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산으로 가셨고 거기에 앉으신 거죠. 그런데 마치 그 시기가 언제였냐? 6월절 명절인, 그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명절이었고,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가운데 언덕 조그마한 산에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며칠 동안 이렇게 다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지치고 줄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왜 하필 그 시기를 6월절 가까운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6월절이다, 6월절 무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인 6월절 가까울 때에 갈릴리로 그렇게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것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절기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절기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바로가 9번째까지의 그런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 생명의 주인이, 삶과 죽음의 주인이 애굽이 주장하는 오시리스나 여러 어떤 죽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집 입구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밤에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잡은 짐승을 가지고 어린 양의 음식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준비하는 이렇게 출애굽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에 통하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졌을 때 패스오버 유월절은 지나가다는 것이죠.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모든 이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받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하면 넘어간다는, 한문으로 그렇지 않지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의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1장 29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명쾌하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는 그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이방 땅이지만 그 가운데 그 문설주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피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양의 역할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오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도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또는 앞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뭔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아닌 기적과 어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오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자주 표현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서 주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배고픔과 주림과 궁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죽음이,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로마서 5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표현이 뭡니까? 절대 문설주, 그 피가 붙어있는 문설주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형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배고프고 줄였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따라가지만 주님이 다 아시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특별히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큰 무리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마음을 어떻게 살피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머리카락과 우리의 혀의 말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간혹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
내가 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종종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부모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조금 어그러진 길로, 나쁜 길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혹시 볼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숨기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 그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거죠. 뭡니까? 그들이 줄여 있고 피곤하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대책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희가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힘써서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앞서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앞서 섬기는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들을 돌아보면 교회의 어려움을, 성도들의 형편과 아픔을 돌아보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대책 없이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볼 마음, 섬길 마음, 그들을 살펴볼 마음, 그것을 가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는 불신자들이나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가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먼저 선한 마음을 주실 때 너희가 먼저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좀 고민하면 좋겠다.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너희가 먼저 돌아보면 좋겠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너희가 먼저 돌아보면 좋겠다. 너희가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아멘 들어받고, 예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를 대충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는 최선의 방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대충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충 조금씩만 주어도, 그냥 풍성하게 아니라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은 광야여서 그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펴보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한 상점이라든지 우리가 뭐 마트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한 성인이 약 한 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뭐 1년치 연봉에 준하는 수준의 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라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안드레,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 중 하나인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방법을 찾았죠. 나름대로 찾았는데 사람들이 뭐 없나 이렇게 뭐 쭉 찾아봤는데 결국 그가 들고 온 방법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있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아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을 것이고, 뭐 자기가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것을 사야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빌립은 빌립대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님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것처럼 뭐 장정들만 헤아리는 그런데 아이가 있었던 것, 또는 여러 가지 보면 적게는 10,000명 정도,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셨겠죠. 그리고는 주님이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영화를 이렇게 보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바구니에 막 이런데 벌떡벌떡 뛰는 생선을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에 절이거나 마른 생선을, 그냥 떡과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마른 생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대로. 얼마나 주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뭐라 말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그냥 허기를 면할 정도로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주님, 이거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있다고 해도 아주 그냥 불가능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주님의 손에
그들의 결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고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이 뭡니까?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앞에 그 빌립은 그냥 허기질 정도로 겨우 조금만 먹어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실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버렸다고 해도 그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다 거두라는 겁니다. 근데 다 거두면서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모여있는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데 이들이 다 먹고도, 그렇게 쭉 모으면서 모은 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고 그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풍성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주님이 참된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빌립과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가 고백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다, 여러 가지 헌신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이 주님이 그 가운데 축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한 사람의 만족함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그 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만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는 분이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그런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배고프고 줄이고 피곤하고 지친 그 영혼들에게 배부름과 그 풍성함과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십니다. 결국적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방법을 찾아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죠. 참된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함이 있는 거죠. 뒤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유다의 민족만, 자기 나라만 부흥하게 하고 대적들을, 로마를 쫓아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굳건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주님으로,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만 축복하시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붙들리면 왕이 되고 좋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떠나시는 겁니다. 지금은 떠나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참된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참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떡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게 하셨다. 뻘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을,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는 그들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주리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주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